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정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리라. 아멘. 지금 산불이 나서 전 나라가 야단입니다. 의성에서 산불이 시작됐는데 처음 시발점한 사람이 외제차를 타는 50대 A씨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성묘를 가서 담배를 피우지 않았을까 싶은데 제 주위에 담배 피우는 사람이 없어서 못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 이래 바람이 불고 좀 추울 때 담배를 피우다가 끌 때 어떻게 끄죠? 조직폭력배는 혀를 대가 이렇게 끄더라고요. 이렇게 끄면 아무 이상이 없는데 보통은 아마 털지 않나요? 아니면 담배꽁초를 버려서 발로 밟거나.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외제차를 타는 50대 A씨뿐만 아니라 담배를 피우는 모든 사람이 그 대상이 될 수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너무 건조해가지고 누구든지 불씨를 떨어뜨리면 지금 붙게 돼가 바람이 너무 세게 불었어요. 그 불을 끌 수가 없대요. 아마 그분이 잘은 모르지만 의도하진 않았는데 아마 담배꽁초를 버렸는데 불씨가 붙었고 바람이 세게 불면서 아마 올라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우리나라에 담배 피우는 사람이 860만 명이랍니다. 860만 명. 담배 안 피우는 우리는 또 안전한 것이 아니라 혹시 집에서 휴지라도 태운다든지 다뚝에서 휴지를 태우다가 불이 올라가면 사단이 나는 거예요. 사단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불이 어떻게 보면 외제차를 타는 50대 A씨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누구라도 불씨를 떨어뜨리면 불이 붙게 돼 있고 온 산이 불바다가 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돼 있고 사단이 날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면 담배를 피우는 860만 명이 대상이 되고 바둑에 불을 지르는 모든 사람이 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안심하죠. 그죠? 그 보니까 얼마나 물으냐면 그 과거 사례라니까 그 행사 사건으로 벌금 500만 원 민사로 해가지고 그 집 재산 다 끝나겠더라고. 과거에 보니까 1억 3천을 물린 사람이 있더라고. 그 불을 내가 산을 좀 태웠는데 1억 3천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도 담배를 피우거나 안 그러면 산에서 바둑에 불을 피우는 모든 사람이 대상이 될 수 있고 모두가 사단이 날 수 있다. 그런데 오늘 또 보면 이 야곱의 집에 큰일이 났습니다. 이 온 가족 한 가족뿐만 아니라 한 나라가 몰살할 수 있는 이 사단이 일어난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절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나가 그 땅에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2절에 보니까 세겜 땅의 세겜이라는 추장이 그 여자를 보고 강간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창조과학회 김명원 교수는 창세기 34장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살의 책에 이 내용이 나와 있다고 하네요. 디나가 이때 나이가 몇 살이냐면 12살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겜 땅에서 댄스 파티가 일어나서 그 축제를 보기 위해서 그곳을 갔는데 거기서 그 땅인 추장인 세겜에게 나쁜 짓을 당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야곱이 12명의 종들을 데리고 와서 우리 딸 내놔라 이러니까 그 자리에서 너 딸 못 준다고 그 자리에서 디나를 끌어안고 입 맞추고 막 껴안고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12절에 보니까 이 소년만 내게 주 아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 15절에 보니까 그 아들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15절에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가 우리 딸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죠. 저도 우리 아들하고 딸하고 결혼 보낼 때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는 안 보낼 생각입니다. 그게 마음대로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과거에도 할례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믿는 사람 표예요. 그래서 이때 세겜이 추장이 있는 이곳에 아버지가 하몰이고 그 다음에 추장인 세겜인데 이때 남자들이 얼마였냐면 아버지 하몰하고 5 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세겜이 추장이고요.
장정 남자가 645명, 그리고 아이들 남자들, 좀 젊은 아이들 20살이 되지 않는 남자들이 246명의 남자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이 할아버지인, 세겜의 할아버지인 기떼댐이 삼촌 6명하고 반대를 했습니다. 안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러니까 그래도 여러분 금쪽 같은 아들 세겜이 그렇게 저 여자 없으면 못 산다고 하니까 아버지 하몰이 허락을 해서 모든 사람이 같이 할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 기떼댐이 계속 설득을 합니다. 이러다가 우리나라 망한다. 우리 부족 망하게 된다. 그러니까 추당인 아버지 하몰이 설득을 당해서 아버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게 병이 낫고 나면 이 할례를 받은 게 좀 회복되고 나면 우리가 그들을 공격합시다. 우리가 속은 것 같습니다. 할례가 뭔지 아죠? 포경수술이죠. 포경수술. 그런데 디나가 이 이야기를 듣고 야곱에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26절에서 25절, 26절, 29절에 보면 제3일에 시몬과 네이가 26절에 보니까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29절에 보니까 거기 있는 모든 것을 농락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몬과 네이가 중심이 되어서 그들을 다 죽이고 그때 보니까 처녀를 포로 85명, 남자를 47명 잡아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잘 된 것 같은데 30절에 보니까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몬과 네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에게 악취가 나게 해서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 시몬과 네위가 거기 가서 대사륙을 벌였는데 2명이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 아모리 왕에게 보고하고 아모리 왕이 10,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10,000명이 준비돼서 이제 야곱 집, 이 집을 완전 몰살시키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을 때 야곱의 집에는 몇 명이 있었냐면 아들 11명, 이때 베냐민이 안 태어났으니까 아들 11명하고 종이 112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120명의 가족들로 이 10,000명과 전쟁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이때 지혜로운 종 한 명이 주인님 안 됩니다. 우리 몰살합니다. 우리 도망가야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서 베들로 도망갔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창조과학회 김명형 교수가 야살의 책에서 기록됐다고 이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좀 주의 깊게 봐서 왜 야곱의 집에 이런 사단이 일어났을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큰 어려움이 있잖아요. 조금만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엄청난 어려움이 있는데 이 어려움이 왜 오게 되었을까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야곱의 집에 이런 사단이 났을까요? 가장 먼저 디나의 관심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디나가 그 땅에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딸들을 보러 나갔다는 의미가 히브리 원어로 보면 좀 부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보다라는 히브리어가 나한데 거기다 전치사 빼를 더하면 안에 들여다보다 그냥 보는 게 아니고 안에 자세히 이래 들여다보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나는 그냥 거기 그 지역에 가서 그 지역의 친구를 사귀러 간 게 아니고 축제를 구경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속에 자세히 들여다본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섬세하게 관찰하다, 배우다, 같이 즐기고 싶다라고 이야기해요. 디나는 그냥 친구들 아니면 여기에 축제가 있으니까 그냥 지나가면서 잠깐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좀 교제하고 싶고 배우고 싶고 즐기고 싶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집에 이런 사단이 일어난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디나가 하나님보다는 세상에 너무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도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공해야 되죠. 좋은 직장이나 결혼에 대해서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보다도 더 세상 것에 관심이 있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이
결혼을 하면서 목사님 우리 딸 좀 결혼하게 중매를 좀 서주세요 이러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권사님 그러면 어떤 사위를 갖고 싶습니까? 이러니까 아무것도 안 봅니다. 예수만 잘 믿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권사님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권사님들도 물어보고 딸 있는 사람들 물어보십시오. 어떤 사위 원하십니까? 하면 대부분 다 그러니까 다 필요 없고 예수만 잘 믿으면 됩니다. 청년들 사실인가요? 진짜 뚜껑을 열어보면 나중에 결혼식 가보니까요. 신앙병 다 받더라고요. 키도 보고 직장도 보고 다 보는 거예요. 다 보는. 여러분 어여보면 이게 현실이 아닌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신앙보다 더 관심을 가지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이찬수 목사님은 거룩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찬수 목사님은 거룩이 뭐냐고 하니까 배가 바닷물 위에 떠 있죠. 배가 바닷물 위에 떠 있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바닷물이 배 위로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 죄악된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있는 그 바닷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면 처음에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닦아냅니다. 퍼냅니다. 그러면 다 바닷물인데 하면서 그 바닷물이 들어오는 걸 용납하면 어떻게 돼요? 배가 가라앉아 버리죠. 여러분 이 세상이 죄악 덩어리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있으면서 바다 위에 우리가 배같이 떠 있지만 이 바닷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것이. 우리도 똑같이 돈이 중요합니다. 성공이 중요합니다. 출세가 중요하고 직장이 중요하고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는 우선되면 안 된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보다 우선되면 안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돈이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공이나 출세 안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필요하지만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집안에 이렇게 사단이 일어난 것은 뭐냐면 디나가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세상에 더 관심을 가지니까 거기서 사단이 일어나요. 그냥 지나갔다면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야곱의 집에 이런 사단이 일어난 것은 교만 때문입니다. 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려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여기 보니까 하몰이 왔습니다. 아들이 너무너무 원하니까 와서 이렇게 합니다.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를 히브리어로 따바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건 뭐냐면 자기의 의견을 상대방에게 이야기하고 그냥 들으라는 거예요.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말하는 거 잘 들어? 이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청혼을 하러 와서 뭐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아들이 실수를 했는데 이 딸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했는데 사돈 양반 야곱 선생님 우리하고 사돈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몰은 뭐냐면 그들에게 내가 왔다. 내가 너하고 결혼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렇게 이야기할 때 보면 그들이 뭡니까? 야곱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아들 다 모든 사람을 모아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통 여러분 결혼식이 있으면 결혼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집의 대표인 아버지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아버지가 안 계시면 그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지금 하몰은 야곱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들에게 아들도 있죠. 그리고 종들도 있죠. 그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혼사 문제를 야곱과 상의하는 게 아니고 너그 전체하고 내하고 한번 이야기해보자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윗사람이 아래 사람을 취급하듯이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집하고 결혼해 줄게. 너희 영광이지? 아, 딸 안 좋은 일 당했다고 내 돈으로 충분히 변세해 줄게.
여러분 아무 문제 없죠? 딸이 안 좋은 일을 당했는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내가 돈으로 충분히 변상해 준다고. 그리고 우리 집이 너하고 결혼해주면 너그 영광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물과 세명이 교만이에요. 왜? 그들은요 그 지역에서 요즘 말하면 시장이에요. 시장. 아니 시장님이 내하고 사도를 해주겠다고? 그리고 우리 손해본 걸 모든 걸로 다 지불해주고 하겠다고? 근데 그 영광을 생각해야지.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항상 우리 인생에서 문제가, 부부 사이도 문제가 생기는 게 뭔가요? 부부 사이도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날마다 청기고 아름다우면 좋은데 문제가 생기는 보면 한쪽이 교만 때문에. 그렇지 않나요? 한쪽에서 겸손하게 들어갔는데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하물과 세겜은 내가 이렇게 엄청난 집인데 내가 너하고 결혼하고 해주는 것만 해도 손해받는가? 내 돈으로 충분해. 얼마 필요해? 1억? 2억? 10억?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마어마한 돈을 제시하면서 됐다. 여러분 이 교만을 보면서 그들에게 반항심이 생겼다고 이야기합니다. 셋째는 혈기 때문입니다. 14절에서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과 시몬과 레위가 야곱의 아들 두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으니 15절에 보면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16절에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한 민족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끔 그렇게 하죠. 저도 이래 주례를 하거나 가끔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목사님 우리 사위 될 사람 교회 안 다니는데 약속했습니다. 결혼하면 신앙생활 잘하기로. 근데 목사가 주례를 하려면 세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걸 교회 한두 번 나오고 나는데 목사님 세례 좀 주면 안 될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그래라도 교회 다니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지금 할례는 성경에 보면 창세기 17장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의 표가 할례입니다. 우리는 지금 세례를 받듯이 하나님 믿는 사람 표가 할례인데 지금 시몬과 레위가 이 할례를 어때요?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이들의 목적은 뭡니까? 이렇게 하고 나는데 전쟁 능력이 없을 때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긍정적으로 보면 이 핑계대고 모든 사람이 할례 받기 위해서 예수 믿겠다 이렇게 핑계할 수도 있죠. 그런데 원래 이들의 목적이 뭡니까?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을 팔아먹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참 조심해야 되는 게 이런 게 돼요. 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팔아먹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데 없습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하시지 않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교회를 이용해요. 그 결과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취가 나게 하고 그들이 모여서 우리를 다 죽게 하리니 나와 내 집이 멸망당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단이 누구 때문에 납니까? 시몬과 레위의 혈기 때문입니다. 나름대로 이유는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죠. 그런데 그 속에 혈기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악취가 나게 하고 모두가 죽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에 보니까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영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집회에 참석하지 말지어다.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에 힘줄을 끊었다. 이 발목에 힘줄을 끊었다는 말이 뭐냐면 소하고 양을 다 가지고 왔는데 너무 많아서 가져가지 못하는 거는 아예 힘줄을 끊어서 내 것도 안 되고 네 것도 안 되게 만들어버렸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그 노염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너희 중에 흩어지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혈기의 결과는 이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화낼 때 있죠. 저도 결혼해서 한두 번 화를 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사랑해도 화낼 때 있잖아요. 그런데 돌아보면 여러분 잘했나요? 어떤 사람은 혈기가 지나치고 과음 소리가 나오고 때로는 폭력을 행사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사랑해서 그래. 참 그런데 TV에서 보면 여자들이 참 순해요. 다 속아 넘어가고 다음에 또 맞아요. 또 때리고 난 뒤에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그렇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럼 평생 맞고 살잖아요. 여러분 어떤 이유에서든 혈기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름대로 충분한 이유가 있지 않았나요? 아니 여동생이 나쁜 일을 당했는데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나름대로 시몬과 내게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 그 혈기는 너는 저주를 받고 절대 너희는 같이 모여 있으면 안 된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도 그 혈기 있는 그 주위에 가지 마라. 그 집회에 참석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 이유가 있어요. 다 근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서 혈기를 부려서 일을 이룰 수 있나요? 나중에 남편이 처음에 혈기를 부리면 시간이 지나면 여자도 혈기를 부릅니다. 나중에 멱살 잡고 싸웁니다. 어떤 모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친교 모임 가서도 거기서 놀다가 한 명이 혈기를 부르면 이유가 있죠.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두 번째는 다른 사람도 반응입니다. 나중에 그 전체가 나중에는 혈기 충만하게 됩니다. 나름대로 다 있지만 이 혈기로 말미암아 그들은 저주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닥친 이 고난은 첫 번째는 디나가 하나님보다 세상에 더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그런 부분이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담뱃불 그 하나가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근데 담뱃불 하나 던졌는데 여러분 그것으로 해서 지금 온 나라가 다 타버렸잖아요. 우리는 하나님보다 그럴 수도 있죠. 세상 살면서도 생각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관심 가지는 그것 때문에 야곱의 집에 사단이 났듯이 나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사단이 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뭐였죠? 교만 때문에. 여러분 모든 문제는 교만에서 교만. 가만히 보십시오. 다 교만 아닌가요? 교만. 세 번째는 혈기 때문이라고 해요. 혈기. 여러분 교만이 속에 있다 밖으로 튀어나오는 게 혈기인데 이때부터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 혈기가 튀어나오면 절대 입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손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됐다. 그럼 여러분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까요? 이대로 되면 10,000명의 부인들이 120명 있는 야곱의 집안을 덮치면 어떻게 되죠? 다 전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감당할 수 없는 이 고난이 올 때가 있습니다. 이때 이게 해결됐습니다. 3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5장 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양치를 피하여 도망하는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재난을 쌓으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거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 사업에가 부도나가 1,000,000원, 2,000,000원 더 큰 돈인데 한 1억, 2억 되면 피천거립니다. 아니 어떤 사람은 보면 10억, 20억 부돈입니다. 이거는 부모님이 도와줘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지금 야곱에게 닥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데 이게 해결되었습니다. 뭐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이니까 이게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디나가 하나님을 놓치고 세상을 잡을 때 그에게 그 개인에게 돌고 야곱의 집에 사단이 일어났던 것처럼 이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되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초등학교 다니는 애가 집에 학교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기가 해결할 수 있나요?
해결할 수 없어요. 엄마 아빠에게 이야기하면 이 초등학교 3학년 나이가 문제가 생긴 거는 엄마 아빠에게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문제가 일어난 것, 우리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창세기 35장 5절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지금 야곱의 가족은, 군인들은 120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니, 120명이 10,000명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아니, 120명이면 1000명만 돼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두려운 감이 생겼대요. 같이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릇들은 그릇이 깨졌다. 안 믿는 사람은 그런 게 중요하잖아요. 전쟁을 가기 전에 밥그릇이 깨어졌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깃대가 있었는데, 아모리 왕의 깃대가 있었는데 깃대가 바람에 뚝 부러져 버려요. 아, 이거 징조가 안 좋다. 안 꿈자리가 뒤숭숭했다. 어서 사는 꿈을 꿨는데 밤에 우리가 전쟁을 해서 다 몰살당하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다.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사단이 나지 않아야 되지만 이 문제가 일어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 일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잡고 우리가 잠깐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 속에 야곱집과 같은 이런 사단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묘 갔다가 담뱃불 던진 그 외제차 탄 50대 A씨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산이 너무 건조해가 낙엽이 말랐어요. 습기가 없어서 누구든지 불씨 하나만 던지면 사단이 일어납니다. 이런 큰 사단이 일어납니다. 그 사단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보다,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할 때 이 불씨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교만할 때, 혈기로 일할 때 우리에게 일어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단이 일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담뱃불을 던지는 것 같은 것은 일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혹시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을 잡고 우리 가정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